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에도 나오지만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충실한 수종자 역할을 잘 감당했지요. 출애굽 때로부터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도왔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변함없는 조력자로 수고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지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하였을 때 그중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사람이죠. 귀한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가 맡은 현재 상황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수종자 역할을 감당하면 되었어요. 모세가 지도자였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수아가 건너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이라는 강한 족속이 있었고 그 외에도 원주민들이 살기 등등하게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군사훈련도 부족했을 것이고 무기도 부족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 들어왔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군량미도 필요한데 군량미도 충분치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로 그날 먹고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한다. 상당히 부담감이 컸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격려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4절에도 보면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땅을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모든 너희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6절에도 보면 하반부에 4절에도 보면 너희 영토가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투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5절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9절에도 또 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세요. 용사이십니다. 만왕의 왕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분께서 참여하시면 어떠한 전쟁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6절에 보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대역사를 앞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심장을 수술해서 강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눈을 수술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귀를 수술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수아는 이전에도 꽤 괜찮은 분이었지만은 그동안의 역할은 조력자였잖아요. 수종자 역할이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시다바리. 40년 동안 모세의 2인자로 모세를 도왔던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체질이 됩니다. 몸종 체질, 시다바리 체질.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역사를 앞두고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이루려면 이 종의 근성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금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한 땅을 반드시 너와 너희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거나 마음이 약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모세가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9장 2절에 일심으로 싸우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합심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마음의 문제죠. 중심,
일심, 합심, 열심, 초심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적 전투 잘 해나가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사안사안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수술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 썰개 담자에 큰 대자예요. 썰개가 크다. 썰개 바로 위에 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간땡이가 부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그렇게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세게 거침없이 그렇게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 아닙니까? 크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세고 환경이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도전해와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죠. 여러분 스스로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그런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삽니다.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하고, 보디발 집에서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투옥을 당하였잖아요. 어렵고 두려운 일들 요새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핑계댈 만한 이유가 충분했겠지만은 불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습니다. 라며 거절하잖아요. 애고방이 꿈을 꾸고 해석자를 불렀을 때 요셉이 그 앞에 섰는데 해석 못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야말로 미약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강한 바벨론이라는 제국, 우상의 세력 앞에서, 그렇지만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바벨론의 치리자로 삼아주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다니엘을 대적하는, 시기하는,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계책을 꾸며서 다니엘을 내려앉히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죠.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우리의 모토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심히 더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잘 살아온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투예요. 전투를 대강대강 설렁설렁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투이면 영적으로 피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든지 신앙생활은 설렁설렁 살살 하려 하고 그냥 목사님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딱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시편 57편을 다윗이 노래할 때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다윗이 도피하고 블레셋에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탈출하여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질 때 이 시편 57편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신세가 얼마나 처량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데 늘 이래 피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죠. 그래서 57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형편이 이랬어요. 재앙이 지나가고 나를 삼키는 자들이 나를 비방하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며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고 이런 표현들이 시편 57편에 나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결론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마음이 참 여립니다. 믿음, 목사지만은 저도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여러 가지 할 때 불평할 일도 많고 핑계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선택해야 될 믿음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다음 주 우리 공동회의 한다고 공고 나갔는데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 좋아하고 또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유, 이거 돈이 많이 들 텐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이것도 의논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연약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하는데 내 능력, 내 지혜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때로는 능력을 주세요. 때로는 피할 길도 허락하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선포해도 비웃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들 백성을 보기가, 그 얼굴을 보기가 주저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9절 말씀,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마를 그냥 화석이 아니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만들어주겠으니까 너를 반역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담대한 마음을 수술시켜 주세요. 이 말씀을 받고 에스겔이 가는데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데려가시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심장을 수술하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저의 눈을 개안 수술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을 항상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귀를 수술하셔서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침을 여호수아에게 더 주시는데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뭐 하라는 것입니까? 뭘 붙들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해야 하는데 전략이 담긴 어떤 병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 손자병법 이런 거 많이 그런 것 아니에요.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제공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 지침을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군사를 준비하고 병법을 익히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병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셨겠지만은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우리가 식사 한 끼 굶으면 얼마나 배고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굶주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구나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열심, 충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너가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어떻게?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어떻게?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다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 여러분, 형통이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집니까? 형통,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생각한 대로 길들이 풀려진다.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고 건강의 형통을 누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물질의 형통을 누리고 또 합격하고 취직하고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이런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 하면 이러한 것들도 포함되겠지만은 성경의 형통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형통하리라,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외부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함을 누리는 것들로 들어가지만은 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샤칼, 형통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가 말씀 안에 서 있으면 형통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나안 정복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이후에 보면 요셉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도 결혼을 잘해서 자녀들 잘 낳고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부자가 되어지고 그 의미만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요셉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 것,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자기 형통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형통은 완전하고 풍성하십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딱 마음에 작정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 이 마음 품으셔야 돼요. 마지막 구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 성취가 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백성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후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게 될 참 가난 천국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참 가난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믿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곧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